우리 대학 청년부들 오늘 내일 집중하는 시간인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경관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했고, 이 모든 것을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대학 청년들이 틀린 지식이 들어가고 나의 것이 견고한 진이 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잘못된 각인이 치유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 학교, 그다음에 여러분 부모님들 세상에서 각인시킨 거예요. 스페인의 축구 선수 중에 19살 라인 야말인가 친구가 있는데 이번에 월드컵에서 이제 결승을 치르거든요. 이 친구의 우상은 이제 메시입니다. 메시. 공을 차고 드리블 하는 것이 메시처럼 해요. 되게 잘해요. 근데 이제 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걔가 뭐 하는 행동 중에 3 뭐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그게 자기 옛날 살던 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곳을 모로코 뭐 엄마가 출신이고 아버지는 뭐 스페인 사람인가 걔는데, 그러니까 이제 얘를 어릴 때부터 그 바르샤에서 유스에서 이렇게 불러다가 키운 거죠. 얼마나 공을 잘 차겠어요. 이 친구를 잡기 위해서 얘가 원하는 모든 것은 그 팀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전용기도 내주고 뭐 다. 나이는 19살밖에 안 됐는데 뭐 그 연봉도 최고 많이 받고요. 머페보다 더 많이 받고. 예.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어릴 때 이제 그래 되니까 뭐 좋은 차가 막 올 거 아니에요. 그죠? 막 스폰해주는 아우디 차들, 그리고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이렇게 누리겠죠. 이제 엄청난 연봉을 받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19살이지만 여자친구 뺏기고 말 그대로 그냥 축구 선수들이 잘 나가는 축구 선수들이 하는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이미 그거를 지금 벌써 10대부터니까 평생 그리 살겠죠. 평생 그리 살겠죠. 호날두는 아직도 결혼 안 했잖아요. 그죠? 애를 몇 명 낳았는 부인이 있는데도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와이프보다 자기 엄마, 자기 힘들 때 엄마가 돈 벌어 갖고 축구화 뭐 청소해 가지고 축구화 사준 우리 엄마, 그 엄마에 대한 기억. 그래서 와이프보다 엄마. 걔는 그게 이제 각이 있는 거예요. 뭐 부모님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혼하면은 가정을 떠나서 그 부모를 떠난 가정 이룬 게 정상적인데 그 엄마에 대한 걸 잊지 못해서 그 엄마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이제 아직 결혼을 아직도 안 한 거예요. 자녀가 몇 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길을 계속 밟아갈 거예요. 아마 그 야말도. 왜냐 축구인들은 다 그렇게 사니까. 엄청난 연봉에 좋은 차에 뭐 그게 좋은 시계에 그다음에 뭐 여자들 막 이렇게 바꿔가면서 사는 게, 호날두의 여자가 40명인가가 거쳐갔다고. 네, 엄청나죠? 잘못된 게 각인돼서 그래요. 그렇게 스포츠인들은 각인되듯이 여러분도 집에서 공부 열심히 해라. 왜? 좋은 대학을 가야 되니까. 왜 좋은 대학을 가야 돼요? 좋은 위치에, 좋은 직장에, 좋은 현장에 가야 되니까. 또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열심히 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돈 많이 벌면 비참한 거예요. 뭐 상처를 많이 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위치에 올라간다고 행복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틀린 각인이 돼 있다니까. 우리에게 잘못된 게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된 게 뭐 상처가 여러분에게 뿌리 내려져요. 그게 여러분의 체질이 된다니까요. 그럼 이게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불신자께 각인됐으니까 불신자의 삶을 살겠죠.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고 불신자 스승에게 배웠고 불신자 친구들을 만나고 불신자 부모님한테, 심지어는
믿는 부모님도 불신자의 기준을 가지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잘해서 좋은 데 올라가면 좋겠지만 복음 없이 행복하면 어느 날 무너지는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저는 청년들 7명 같이 강천산 간다고 산은 안 올라갔지만 강천산 절에 가가지고 주지스님하고 대화하고 뭐 이런저런 물어보고 막 하더라고요. 소원 성취들도 딱 달려 있어요. 쥐띠, 뱀띠, 소띠 뭐 해가지고 다 똑같아. 소원 성취. 또 뭐 봉헌하는 게 많아요. 뭐 촛대 10,000원, 뭐 기와장 10,000원, 뭐 대들보 하는데 3,000, 뭐 5,000,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중에 우리 청년들 이렇게 보면 야, 이들은 참 진짜 소중한 친구들에게 정말 청년의 때 창조주를 알고 하나님 앞에 복음 위에 사는 이게 지금 이 삶이 아니라 이들은 기준이 이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돕는 사람들. 전도자의 삶.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각인되고 뭐가 뿌리, 뭐가 체질돼야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사냔 말이에요. 불신자의 삶을 이해하고 불신자들이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들을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알고 진짜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그 안에 다 있구나. 이게 담난자가 전도자고 그 전도자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돕는 일에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해를 해야 돼. 틀린 게 각인돼 있어.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이 땅의 문제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를 잘 이해해야 돼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기 전에 인간은 행복했어요. 하나님은 떠나면서부터 인간 문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어떤 것도 문제 아닙니다. 공부 못하는 것도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것도 문제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사지마비 환자를 만나면서 진짜 사지 멀쩡해가지고 매 나쁜 짓 하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게 문제지. 몸 못 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닉 부이치치는 한 발에 뭐 발가락 몇 개 있고 양손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그 친구 태어나기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서핑도 하고 글도 쓰고 다 해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 친구는 비행기 타고 전 세계 다니면서 지금 하나님 말하고 있어요. 전도하고 있어요. 뭐가 저주고 뭐가 재앙이에요? 돈이 없는 게 저주고 몸이 불편한 게 저주재앙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게 저주재앙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에 매일매일 내가 지금 생각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를 늘 체크해야 돼요. 교회 와 있다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는지를 그걸로 행복한지 행복의 기준은 그거에 대해 공부 잘하고 돈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걸로 행복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누가에게 속아서요?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이게 여러분 가정 가문에 오랫동안 하나님 없는 문화에 살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은 이 속에서 태어나고 이게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태생부터 불안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돈 없으면 불안해하고 미래에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되고 걱정하듯이 여러분 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도 그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를 갖고 태어나 산다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무섭고. 자, 이런 사람들이 배경이 이거잖아요. 신분이 마귀의 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자, 하나님 떠난 사람을 마귀 종이라 해요. 마귀는 거짓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거짓말이에요. 돈이 많아야 돼. 공부 잘해야 돼. 좋은 직장을 가야 돼. 그건 그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 안 좋은 직장 다녀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꼭 좋은 데 가야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 하나님 계신 곳이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짓말해요.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좋은 거 늘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거짓 아비 마귀 거짓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 이 존재가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하나님 말고 귀신 섬기라고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정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조상신을 섬기며 살았어요. 이 땅 살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분들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들에게 밥상을 차리고 제사상을 차려서 조상님을 잘 모셔야 집안이 잘 된다고 유교 사상을 우리한테 가르쳤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겨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좋은 것.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떠나 불행한 건데 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우상의 존재가 있다니까요. 지금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우상. 담고 싶은 거.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귀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경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강천사에 가니까 강천사의 법당에 가니까 세 가지 신을 섬기더라고요. 신들을 보호하는 뭐 그런 신하고 그 다음에 산신, 산이 깊으니까 산신을 섬기겠죠. 그 다음에 칠성신, 그 탱화가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 세 가지 신을 섬기는 것이 강천사예요. 거기 주지스님이 지팡이 짚고 딱 왔는데 우리 청년들이 주지스님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뭐 일하는 행정요원인들 있는데 딱 질문이 여기 주지스님 성함이 뭐예요? 이런 질문 보통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얘기를 안 했대요. 그냥 뭐 누구라고 얘기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주지스님이라고.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희한하게 이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물이 너무 좋은 물이니까 물 먹고 가라고. 근데 물 맛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 물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뭐 했는데요. 그래서 청년이 갖고 거기 너는 뭐 하나 뭐 설법 듣고 있나 싶어. 왜 우리는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거기 가서 계속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뭐 얘기 물어보고 막 하고 있고. 그 우상이에요. 귀신 덩어리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니까요. 우상 숭배하는 만큼 가문의 저주장이며 3대 4대까지. 그러니까 빨리 망하려면 많은 신들을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네팔 3억 3천만 귀신, 일본 800만 귀신, 자살률 가장 많은 나라. 일본은요, 여러분 지하철 타고 가다가 지하철이 멈추잖아요. 한 5분 정도 멈춰 있다니까요. 왜 멈추나? 제가 일본에 일주일 있는 동안 지하철 2번 멈췄어요. 가다가 내가 탄 지하철이. 일본은 지하철 타고 다니니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얘네들은 그게 그냥 뛰어든 거래. 선로에 그냥 뛰어든 거야. 그래서 걔네들은 그 지하철에 자살하면 페널티를 물어요. 그 가족들한테. 이 차량 방해된다고. 너무나 많으니까. 그럼 5분 만에 치우고 다시 가요. 이런 영적 문제를 가진 나라가 일본이요. 잘 살잖아, 일본은. 근데 일본은 항상 거짓말하죠.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니까 이게 속이고 있다니까요. 야, 돈이면 최고야. 성공이 최고야. 거짓말이에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이 최고라고 안 해요. 돈 많은 사람은 돈이 최고를 안 한다니까.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돈 많으면 최고인 줄 알고 성공하면 최고인 줄 알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 보면 행복 없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거짓말을 여러분에게 지금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 뭐 모든 게 다 여러분을 각인시키고 있어요. 틀린 각인을 계속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평안이 없으니까요. 늘 스트레스 받죠. 왜냐? 맡길 데가 없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게로 오라는데 맡길 곳이 없어요. 자기 혼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병 걸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하고 인기 먹고 사는 사람은 인기 떨어지면 죽어버리고 돈 많던 사람이 어느 날 돈 없으면 무너져 버리고 정신 문제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왜? 귀신 섬기니까. 이게 귀신 섬기는 거잖아요. 마귀, 종, 귀신 섬기고. 그래 나중에 귀신 섬기면 당연히 하나님 바라봐야 되니까 하나님 떠나 다른 신을 섬기가 정신이 온전해질 수가 없죠, 여러분. 여러분 이거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문제 있어요. 하나님 저 자녀 토스
맡깁니다. 하나님 나 어려움 내 뭐 건강 하나님 주님께 토스 다 토스해야 돼. 하나님 내 성적 토스 내 미래 토스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밤새 잠도 못 자고 어떻게 하지? 맡겨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이 인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못 맡겨요. 그래서 밤새 기와집을 지었다가 부셨다가 못 맡기고 그러니까 육신의 사건, 사고, 문제가 와요. 질병이 찾아와요. 매일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몸이 건강할 수 있겠어요? 그죠? 육신에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는 계속 커져. 그래서 항상 맡기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열리는 대로 가고 맡기고 기도하고 인도하고 열리는 대로 가고. 여러분 오늘 산을 가니까 나무가 여기서 하나가 있고 하나가 이렇게 해갖고 또 감긴 나무가 있더라고요. 다른 종류예요. 이거는 뭐 그 느티나무고 이거는 뭐 참나무인데 서로 이렇게 연인처럼 기대어 갖고 꼬여서 이렇게 올라가는 나무예요. 누가 막어 이거를? 물이 흐르는데 막히면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누가 막어 그거를? 자연의 순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치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자꾸 인본주의 써가지고 지방법으로 산다니까. 그래서 찾아오는 게 문제예요. 사건, 사고, 문제. 주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암, 어떤 사람은 불치병, 어떤 사람은 사고, 가문의 영적 문제가 그대로 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캠프 가고 한 친구 만나 얘기했잖아요. 딱 보니까 얼굴이 스님 얼굴이에요. 등치도. 그래 그냥 얘기했어요. 야 너는 보고만 만났으면 너 스님 됐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니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동자 스님이었다. 그걸 똑같네. 너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라. 너는 진짜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너는 그 인생 그대로 살았어야 돼. 네 가문에 그런 영적 배경이 있다는 거 알고 흑암 꺾고 영적 싸움 해라. 그 아이를 동자로 보낼 때는 그 가문이 어떻게 했어 그러면? 어릴 때부터 동자로 보낼 정도 되면 그 가문은 어떻게 했냐고요. 그 육신. 그리고 미래 불안하죠. 왜냐면 죽어야 되잖아.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고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갈 거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없어요. 그리고 후대까지 이 영적인 게 대물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출애굽기 10장 4절 5절에 3대 4대까지 져주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적 귀신에게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 후대에게 영적 문제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 가정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는요 이 영적인 거 모르고 계속 이렇게 저주장이 계속 각인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빨리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들의 삶이 영원 하나님이 떠나 있지, 정신 마귀에게 붙들려 있지, 육신 계속 사건 사고, 지옥 영원한 내세예요. 그들은 이런 저주지향에서 살고 있다. 이게 어릴 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된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었어요. 조상님을 잘 섬겨야 잘 산다고. 그럼 우리 집은 1년에 제사 7번 지는데 왜 이렇게 못 살아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저주재앙 만나는 거를 각인시킨 거예요. 좋은 학교, 저는요 제가 뭐 대학 나와보고 대학원도 나와보고 뭐 공부해보고 해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내가 좋은 그 엘리트들의 세상을 내가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역을 해보니 그보다 더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 정말 불쌍하고, 돈 제가 1,000억까지는 어르신 만나봤는데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셨다고. 그래 그 건물 주인이 어느 날은 뭐라 하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원 세미교회 2층에 딱 그 흰색 스티커가 붙여 있으니까 이 5층 건물이 다 교회 것 같다고 스티커 떼라 하더라고. 스티커 떼래요 그분이.
돈도 없는데 돈 뭐 주고 사람 시켜갖고 스티커를 다 뗐다니까.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3층에 게임장 써 있는 거 노란색 크게. 야, 이 사람 참 진짜 복을 못 받을 사람이네 하고 일본 갔는데 그 말하고 내가 일본 갔다니까요. 근데 밑에 카페 사장님이 전화 온 거예요. 전화 못 받고 했더니 카톡으로 문자 남겼더라고. 어르신이 회장님이 소천하셨는데 사모님이 목사님께 꼭 전달해 주라고 했다고. 근데 일본에 있는데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수권 사님 남편이 거기서 일했던 분이라 이수권 사님께 가서 뭐 부의 좀 하라고 뭐 보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자기 별장에서 나무 해가지고 그 트럭 그분이 타는 차는 3억짜리예요. 근데 트럭 타고 옆에 집사가 그 집사는 교회 집사가 아니고 그 집을 이제 관리해 주는 사람이 운전했는데 그 옆에 타고 같이 오다가 그 자기 별장에 그 계곡 떨어져 가지고 돌아가시잖아요. 영운행동 회장님. 유언 한마디도 못하고 그 아들은 그 재산 다 팔아 이제 건물도 팔고 뭐 다 팔아. 그뭐 엄청난 재력을 가진 분이에요. 엄청 뭐 기무 안기부에서 뭐 일하셨고요. 그 나이에 고대 나오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명절 때마다 뭐 보낸다니까 선물 같은 거를. 대통령이 보낼 정도야. 그게 뭐 안 행복해요. 나는 그 사람 돈이 많을 뿐이지.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돈과 둘 중에 하나를 섬기 신학교까지 갔는데 자기는 돈을 놓지를 못하고 신학교를 포기하고 자기는 이 돈을 놓지를 못하겠대요. 틀린 게 각인됐어. 우리 청년들은 또 우리 진짜 랩런트들은 근본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거는요 하나님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돼요. 자, 이 속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속에서 열심히 해라 그래요. 아니 신분이 저주받을 신분인데 열심히 하래요.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 거기에서 최고가 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선행하라고 하고 남 살리라고 선행, 봉사, 구제. 틀린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을 아셔야 돼. 여러분 이게 기본인 것 같지만 기본이 다예요. 여러분이 정말 세상 분별을 해야 돼. 이 땅의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없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지식은 망하는 지식이에요.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주신 방법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뱀 뭡니까? 큰 용, 옛뱀. 오늘도 강천사 가니까 어떤 데는 빨간 용, 저 위에 가면 파란 용. 용을 그려놨어. 이렇게 용을 거기 뭐 간판에 또 붙여놨다. 빨간 용, 파란 용. 우리가 오늘 물 먹은 데는 쌍용. 쌍용이 여의주 하나 물고 있고 그 앞에는 용 입에서 물이 이렇게 쭈루루 튀어나오는 거예요. 용.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자의 후손 왕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의 대가리는 이미 꺾였습니다. 여러분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여러분이 두려움을 주고 불안하게 만드는 사단의 대가리는 박살났다. 아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희생제사, 피제사. 출애굽기 3장 18절. 사탄의 머리를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피 바르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참 제사장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 재앙 넘어가요. 저주 재앙 꺾여요. 아멘.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 포로됐을 때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선지자. 그분이 누구냐면 이게 구약의 약속이잖아요. 신약에 오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야. 오셔서 뭐 하셨어요? 이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예언을 완성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23절에 우리를 죄에서 건질 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예언을 완전히 다 이루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이름 붙잡아야 돼.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근본 문제와 이 인간의 6가지 문제에 완전히 다 꺾으신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이게 각인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복음이 각인. 이게 복음이요. 하나님의 방법, 기쁜 소식이 이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기쁜 소식이에요. 이걸로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 나와야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교회 와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성공해라, 잘 되라, 착해 잘 산다, 뭘 해야 잘 된다, 그게 아니라 복음을 듣다. 인간은 이 복음을 들을 때 저주지향 넘어가고 이 복음 여러분 누릴 때 6가지 끝난 거예요. 그게 구원이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자예요. 왜냐? 이걸 아니까. 여러분 무당이 왜 무당됐어요? 시달리다 무당된 거예요. 그럼 왜 무당을 찾아가요? 똑같이 시달리니까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왜 법사 돼요? 시달리다가 근본 문제를 몰라서 시달리다가 찾다 종교를 찾은 거예요. 안 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고백하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늘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각인시켜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각인시켜야 돼요. 그 중에 뭡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최고의 선물은 구원이에요. 그 믿음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그분을 마음에 영접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여러분 안에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거 늘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은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주님이 주인 되셔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를 쓸 때 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각인돼야 돼요. 고백해야 된다니까 날마다. 열심히 하는 게 나에게 각인돼야 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신분 아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한 것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무엇이든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해 주세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구해야 돼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누려야 될 게 뭐냐면 구원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비밀과 여러분이 허락하신 신분과 권세, 그 속에서 각인 바뀌고 치유되는 거예요. 어떤 권세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배경, 천국, 이미 저와 여러분은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주의 사자가 있다는 것을, 주의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 말씀을 이룬다는 것을. 아멘. 미가엘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어요? 흑암, 결박.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제어할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그랬어요. 모든 원수 그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여러분이 그래서 결박기도 하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도록. 아멘. 틈타는 흑암이 꺾이도록, 여러분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교회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제어할 능력을 주셨다 했으니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도록 증거를 주셔서 증인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의 각인되도록 구원의 길 늘 고백하고요. 이것을 여러분이 현장에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내게 각인되도록. 여러분, 야, 우리가 이 가운데 살았었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구나. 내게 이런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가 와 있구나. 전달해 봐야 된다니까. 전달해 봐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발악하는 현장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발악한다니까요. 복음을 얘기해 봐야 알아요. 그들은 이게 최고인 줄 알아요. 열심, 최선, 노력. 복음 없이 공부 잘하고, 복음 없이 성공하고, 복음 없이 뭐 다른 사람 볼 때 성공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무너지는 건요, 더 빨리 무너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여러분 삶에 깊이 누리고 신분 권세 누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각인돼야 돼요. 아멘? 잘못된 게 각인됐어. 우리도 모르게 들었어요, 그거를.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이 각인 치유되기 위해서 여러분 삶에 사모늘이 늘 포럼이 돼야 돼요. 늘 말씀이 살아있음이, 말씀이 체험됨이 포럼돼야 돼요. 기도에 응답하고 계심이 포럼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포럼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포럼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각인이 바뀌어요. 맨날 세상 얘기하고, 맨날 사람 얘기하고, 맨날 불신앙 얘기하고 어떻게 각인이 바뀌어? 말씀이 이렇게 이번 주에도 성취됐구나. 기도에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하셨구나. 내 삶에 지금도 구원의 계획들을 하나님이 내 주변 사람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전달하면서 참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 전달하는데 안 믿어, 이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 저주받은 영혼들은 믿을 수가 없죠. 망해가고 있는데도 복음을 받들지 않아. 어제 사모님이 그 지교에 가기 전에 그 현장, 금동 현장을 도는데 하면 세 분 계시더래요. 두 분 다 예수님인데 한 분이 예수 안 믿고 자기 안식교, 그 아들이 또 안식교에서 엄청 빠져 있고 그 아들의 손자도
안식교에 엄청 빠져 있고 그 아들이 전화할 때마다 어머니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계속 어머니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사모가 그랬대요. 아니 만나는 길을 가르쳐 주면 되지. 길도 안 가르쳐 맨날 하나님 만나야 돼 만나야 돼. 그래서 만나는 길을 얘기해 줬대요. 만나는 길, 구원의 길. 그 예수 믿고 눈에 이게 눈물이 쭉쭉 흘려. 그 하나님 만나셨다고. 그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지금 우리 어머니 안에 계신다고. 아들은 맨날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만나야 된다고 만나야 된다고 말만 하지 만나는 길을 안 가르쳐 주는데 만나는 길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어제 끝나고 오면서 그러대요. 그 할머니분이 어느 교회냐고 물어보고 누구냐고 물어보고 뭐 하시는 뭐 전도사냐고 뭐 누구냐고 물어보고 어느 교회 목사 사모님이라고 얘기하고 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현장에는요 구원을 받고 싶어도 길을 몰라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말을 안 해줘가지고 평생 여기에 잡혀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나가면 영접할 대상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매일 이 포럼 속에 살아야 돼. 그래야 우리 각인이 바뀌어요. 불신자 각인된 거 그대로 교회 와서 그대로 하고 있으면 여러분 틀린 게 계속 각인되고 여러분 거짓말 계속 하는 게 각인돼 봐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죠. 거짓 나비에게.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매일 감사하고 신봉것에 누려보세요. 이게 여러분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겠어요? 늘 거짓말하고 속이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늘 감사하고 천국의 축복 가지고 늘 권세 사용하고 세계복음화에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게 각인되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각인돼 있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돼 봐. 미래가 불안. 죽어요 그냥. 미래 없으면 죽으면 돼. 아버지가 여러분 안 죽게 한다니까요. 뭐 여러분 좋은 데 못 가면 낮은 데에서 응답받아 가요. 성공자들 뭐 다 낮은 데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한다니까요. 여기 남은 시골이죠. 뭐 시골에 소망이 없어요. 왜 소망이 없어요?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증거 주신다니까요. 여기에 감사해. 매일 선포하세요. 아멘. 매일 여러분 자신 고백하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교회 안에서는 사문을 포럼하고 여러분 영적 상태의 각인이 바뀔 거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 응답 주시죠. 그래서 잘못된 거 각인돼 있다니까. 우리도 모르게 지금도 불신자처럼 살고 있어요. 생각과 마음이 다 뺏겨 있어요. 늘 스트레스 받고 살고 있어요. 토스하라니까.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이 사람 맡깁니다. 하나님 이거 맡깁니다. 이 문제 맡깁니다. 맡깁니다. 누구한테요? 해결할 수 있는 자에게 맡겨야지. 그렇죠? 하나님께 맡겨요. 잘못된 각인 치유되고 정말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